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빠르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래 났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무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17절 함께.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자, 오늘 족보, 딱 봐도 족보죠. 이 족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자 하고 신약부터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봐야지 하면서 읽고자 마음먹었을 때 시작하는 바로 이 첫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재미가 없는 부분이죠. 재미가 없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모르는 이름만 잔뜩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몇 명은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 있을 거예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왕, 뭐 히스기야 등등 몇 명은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뭐 족보의 내용을 여기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낳게 되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안에 이제 끝나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선 족보 자꾸 이제 목이 나와가지고 족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족보의 개념이 뭡니까? 족보를 책을 본 적이 있니 너네? 족보 책을 본 적이 없죠? 혹시 은주쌤 족보 책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집안에 못 보셨죠? 요즘에는 족보 책이 거의 사라졌죠. 요즘은 사이버 족보 막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사전에 족보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시족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 이 책이야. 이 족보가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저도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진짜 시골집에 어릴 때 7살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날 때 봤어요. 설날 때 큰아버지가 막 적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내 본명이 김강희가 아니야. 내 본명은 김강환이야. 제 족보상의 이름은 김강환입니다. 환. 희가 아니라 환이죠. 이게 왜 그러냐? 주민등록상은 김강희인데 왜 족보상으로는 김강환이냐? 족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족보의 특성 중에 돌림자라는 게 있어요. 돌림자. 요즘 부모님들도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건데 돌림자가 뭐냐면 이름에 이 족보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김해 김씨 3008 72대손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을 쓴다. 그래서 제가 김강환, 제 동생이 김재환, 그리고 우리 71대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김영모 씨인데 우리 김영 X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환, 김영훈 뭐 이렇게 큰아버지들 이름이 있어. 김영헌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는 김영모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이제 김강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 밑에 환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보면은 김영자를 쓰는 사람이 뭐 사회에서 내가 만날 거 아니야. 그냥 길 가다 만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알고 보면은 내 아버지 뻘인 거지. 그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족보에 이런 돌림자가 있는 건데 요즘은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죠.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족보의 특징. 족보의 특징이 뭐야? 이렇게 순서가 있다. 이어지는 순서가 있다. 이런 거가 없었으면 돌림자를 쓰지를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계속 순서대로 이어진다는 거.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족보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위인전이 아니야. 위인전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고 파고 들고 이런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핏줄에 관한 책이에요. 핏줄. 이제 목이 완전히 갔네.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하니까 족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족보의 특징이 뭐다? 연속성에 있다. 이어지는 데 있다. 순서가 있고 이어진다. 근데 뭐가 이어진다고?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세대가 이어진다. 근데 이게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다? 집안의 역사다. 집안의 역사. 여기서 이제 족보가 집안의 역사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가 뭐야? 역사가. 진표 역사가 뭐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잖아.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야.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역사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제 이런 의미로 족보를 성경 말씀 넣어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물 좀 주시겠어요?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네 여기까지. 자, 이게 뭐다라는 거를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왕 그리고 그 자손 예수님까지의 계보, 그 족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왕, 다윗왕에서 예수님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집안의 역사, 이스라엘 유대시의 역사를 적은 게 오늘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야? 아브라함 누구야?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인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네, 물 감사합니다. 에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뭐 단군 할아버지 그런 느낌이죠.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큰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런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아브라함 자손들. 그래서 한 민족인 거예요. 한 민족. 우리도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쭉 넘겨주세요. 데이빗 나올 때까지. 다윗 왕, 킹 데이비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약간 태조 왕권 느낌이죠. 가장 전성기의 왕, 통일 왕국을 이끌고 이제 빛났던 왕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종대왕 같은 느낌도 있죠. 다윗 왕도 진짜로 있었던 히스토리컬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핏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이 내용이에요. 쭉 1장 1절부터 쭉 17절까지 족보의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뭐라 해야 되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내용을 살펴볼 게 아니라 뭘 보느냐? 느낌을 보는 거예요. 느낌. 성경 말씀 느낌을 읽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까 말씀을 읽을 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길어. 굉장히 길어. 쓸데없이 길어. 왜 이렇게 길까? 왜 이런 긴 족보를 성경에 넣어놨을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딱 하면 되는데 쭉 다 실어놨단 말이야. 사실 그리고 성경이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니까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하니까 예수님 보내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요즘에 로켓 배송 치타 배달 뭐 이런 거 되듯이 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긴 족보를 거쳐서야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 족보가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는 이 복음서에 이 족보를 왜 넣었냐? 이 족보를 성경 말씀에 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번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유구하고 장구한 역사,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일하셨는데 아브라함부터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을 해서 인류와의 최초의 접촉을 최초의 접촉은 아니죠. 아담이 있었으니까 최초의 접촉은 아니지만 인류와 다시 접촉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모두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막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왕국을 본받자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이제 넓히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냐? 인간의 악함과 약함 때문에 쉽사리 되지 않았죠. 실패했죠. 다윗부터가 이제 부하의 아내를 봐봐. 다윗 몇 절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 불륜이죠. 바람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죄. 그래서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를 한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요즘에 서양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이라는 왕을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고 등장도 인상 깊었지만 위대한 만큼 그림자도 짙은 거죠. 다윗 왕의 실패, 이 큰 죄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충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근데 직접 내려가면 안 되고 사람 및 아들 보내야겠다. 사람으로서 내 아들 보내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핏줄에서 실패했던 다윗의 핏줄에서. 그래서 인간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윗의 핏줄에서 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하고 완성한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근데 다 알겠어. 다 알고 이런 하나님 큰 계획이 있고 이 족보에 이유가 있는 건 다 알겠어. 근데 이게 족보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들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지 않아. 이 족보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다시 또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결혼해서 아들 낳은 다빈치 코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33세 제 나이에요. 제 나이쯤이 돼서 제자들을 12제자뿐만 아니라 뭐 약간 또 오다가다 하는 제자들 많이 모으시죠. 12제자로 대표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금성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저희 이스라엘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니? 요즘에 그런 거 안 배우니? 어쨌든 교회를 세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또 로마 제국이 그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죠? 갑자기 생각 안 나. 333년인가 1년인가 콘스탄티노플 칙령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또 중세 유럽까지 모든 나라가 이제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시작을 해서 사실 중국에도 넘어갑니다. 중국의 옛날 그 유적 같은 거 보면은 부처상인데 이마에 십자가 새겨져 있는 경교라고 옛날 고대 기독교 그런 거 유적도 있어요. 넘어가.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온단 말이죠.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원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거 세우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교하죠. 그렇게 선교해서 교회 세우고 건물 짓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 이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여기 금성교회도 66년인가요? 7년인가요? 됐죠? 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서 다니시고 또 지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바로 너네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방금 이제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거죠. 거의 뭐 문화재죠, 이 정도면. 네, 문화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자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겠죠?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진 이 족보, 이 계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마태가 여기서 족보를 적은 이유가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하신다. 이 족보의 시간만큼 걸려서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성경 말씀 이 속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시간, 믿음의 계보 속의 시간, 그런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를 또 한 주를 이렇게 이어지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